2025년 9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먼저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그리고 남유다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 2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쟁의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시작 전 아비야는 산 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아직도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닌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수와 무기의 강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여로보암은 매복으로 유다를 앞뒤에서 포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와 유다를 도우셨고 북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리고 전쟁 후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그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땅에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숫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수가 아니라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숫자를 세며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돈과 능력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원리를 보여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도 기드온의 32,000명의 군대 중 300명만 남기신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로 승리를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숫자는 줄어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비야의 군사 40만 명을 통해 80만의 북이스라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것은 수가 아니라 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더라도 세상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는 군사도 없었고 제자들도 도망쳤고 그 어떤 숫자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선 순종의 삶이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수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도 언약에 충실하셔서 남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수적으로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 그 숫자의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수보다 주를 붙잡아야 함을 배웁니다. 숫자와 조건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수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즌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계획이 아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믿으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